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가정에 신앙에 열정적인 초등학생 3학년 딸이 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 부부가 사역 후에 귀가해서 TV를 밤늦게까지 시청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거실에 나와보니 TV 화면 중앙에 A4 용지가 하나 딱 붙어 있었는데 그 종이엔 투박하지만 선명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 경건한 딸이 엄마 아빠 TV 늦게까지 그렇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오직 예수. 그렇게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부부는 그 딸의 순수한 이 열정과 또 이 열심,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귀하게 느껴져서 차마 그 종이를 떼어내지 못하고 며칠 동안 TV를 시청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라는 글자만을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딸이 어릴 때부터 잠들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습관이 있었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사역에 너무 지친 나머지 기도하는 것을 깜빡 잊고 침대에 그냥 쓰러지듯 누워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딸이 안방으로 들어와서 아빠를 흔들어 깨우면서 아빠 기도하고 주무셔야죠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도저히 일어날 기운이 없어서 침대에 누운 채로 딸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됐지? 하고 딸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마친 후에 잠을 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참 성숙하게 자녀에게 반응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곤하다라는 이유로 딸에게 너 왜 이렇게 율법적이냐? 피곤해 죽겠는데 하루 종일 나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피곤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쓰러져 자고 있는데 자 그것을 굳이 깨워가지고 꼭 그렇게 기도하자고 또 TV에 그렇게 큰 종이를 붙여 놓아야 됐느냐고 뭐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귀한 열심과 마음을 율법적인 어떤 잣대로 정죄하기보다는 주님을 향한 그 열심과 또 순수한 마음을 귀하게 보고 또 지켜주기 위하여서 딸의 열심이 자신의 거친 반응에 의하여서 상처받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기꺼이 배려하고 따뜻하게 맞아준 또 맞춰준 이 목사님의 마음과 태도가 참 성숙한 태도라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보면은 로마서 14장부터 길게 이어져 온 이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자유의 행사에 대한 이 결론 부분이 바로 로마서 15장입니다. 당시 로마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던 고기는 이방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다가 싸게 나온 그러한 물건들,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저거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여기 시장에서 팔리는 제물들인데 이것을 먹으면 나를 더럽게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채식을 선택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성도들은 우상은 그저 돌조각, 철조각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냐, 감사함을 우리가 받으면 된다, 먹으면 된다, 고기가 무슨 죄냐 라면서 그것을 자유롭게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 나온 것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맞느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사 지내고 나서 음식을 먹으면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귀신이 왔다 갔다 이거 다 양분을 먹은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몸에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낫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죄냐, 음식은 아무 죄가 없어, 그리고 맛있게 먹으면 되지 하고 그냥 꺼리낌 없이 먹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맞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맞다, 무엇이 기준이 강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저 사람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틀린 것이고 우리는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그 상황을 평가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도 이 로마 교회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분열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이 구원, 십자가와 또 부활, 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같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배 형식이나 절기를 지키는 어떤 방법들, 날짜들, 시간들, 또 음식에 먹고 안 먹고 이런 것처럼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양보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것이 있음을 구별하여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본질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부차적인 어떤 의견 차이를 허용하는 절조 있는 이 포괄성이 존재해야 됨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 먹고 마시고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 어떤 일을 하고 안 하느냐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하나됨. 영혼들이 하나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그 나라에 가면 뭐 안 먹고 뭐 안 마신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해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방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일이 더디되고 안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이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일컬을 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강한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모든 사람들,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또 특별히 강한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넌 크리스찬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강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들은 강한 자야.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믿음이 강해, 믿음이 좋아.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런 걸 꺼리끼고 저런 걸 문제 삼고 어려워할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너는 틀렸어, 너는 믿음이 약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의 상황과 마음과 그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포용해주고 그 사람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저 영혼이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것을 힘쓰는 것, 그것이 강한 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다음 세대들,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포용해주고 세워주고 이해해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강한 자, 교사들, 이 시대의 스승들의 바로 가장 큰 책임이고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 모르는 사람들, 알지 못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이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전도자의 마음, 이 선교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영광이 있고 그 축복과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는다라면 이것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세워줄 수 있을까?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선교는 그냥 어떤 명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들을 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강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강한 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 축복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사명을 다짐하는 우리 교사들과 모든 헌신자들, 봉사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또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지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약점을 감당하는, 약점을 담당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 제시해 주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 안에서 또 교회는 항상 약한 사람들의 초점을 두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내 믿음은 그런 것에서 자유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약한 사람들이 채식을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그 강한 사람들, 믿음이 좋다라고 소위 일컫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 자유해.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이러한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서 실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산다라면 세상 사람과 무슨 구별함이 있어?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에게 절하고 절만 안 했지. 같이 먹고 마시는데 우리랑 별 다를 바도 없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도 없는 저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조금 자라려다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강한 자들 때문에. 강한 자들의 자유를 자신들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모습을 보고서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영혼들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나는 괜찮아 하고 나는 자유니까 그것보다 내 자유를 내려놓고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강한 사람들은 그 약한 사람들이 내 강함을 보고서 실족하지 않고 내 먹고 마시고 내 태도를 보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까지도 하죠. 내가 평생 고개를 막 입에 대지 않을지언정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평생 고기도 안 먹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먹고 마시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영혼 살리느냐, 저 영혼 죽어가게 내버려 두느냐, 영혼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가려서 하고 먹을 것을 가려 먹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어떤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이해하니까 모여서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녁에 같이 술집에 가서 어플을 한 잔씩 하고 뭐 교회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뭐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나 봅니다. 그런데 이 중고등부 학생이 인사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술 파티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일을 알고 나서 그 교사도 충격을 받고 또 상처를 받고 자신이 이렇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고 또 상처를 줬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교사직 분도 그만두고 정말 자신의 영혼까지도 그렇게 침체되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뭐든지 먹고 마실 수 있어. 어떤 목사님은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를 갔는데 수업이 끝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교수님들이 저기 모여 있는데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나더라는 거예요. 뭐 하나 봤는데 같이 담배를 모여서 그 자리에서 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한국에서 유학 온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목사님, 이 교수님들이 신학을 가르치는 성경을 잘 이해하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담배를 피고 있을까?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설교가 끝났는데 제가 집사님들 몇 명 모여가지고 여기서 담배를 탁탁 피면서 아유 집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아멘이 없어요. 한번 해볼까? 그랬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족해서 다른 신학교로 옮겼는데 그 신학교 교수님들도 그랬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어떤 이 믿음의 어떤 내용 가운데서는 도저히 그분들이 용납이 안 돼서 신학도 그만둘 그런 생각까지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견디고 버티면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이건 문화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어떤 신앙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진 않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 교수님들을 조금씩 이해하고 포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정서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전통으로는 예전에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에게 막걸리를 한 잔씩 이렇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막걸리. 은혜가 넘치겠죠? 같이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나서 막걸리 한 잔씩 이렇게 따라 드리면서 뭐 그냥 음료수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이 힘을 얻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막걸리를 따라주니까 가정 안에서도 어디에서도 술을 달고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난 사람들처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나서 그냥 성도들끼리 다 몰려가가지고 술 파티를 벌이고 그리고 나서 취해가지고 객기를 부리고 가정에 막 불화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선교사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이 헌법으로 교회의 법으로 제정을 했죠. 술 금지, 담배 금지, 도박 금지 이런 것들을 율법적으로 금지하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그것들에 대하여서 혐오시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까지도 존재합니다. 그런 전통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 미국에서 그런 교수들을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것이 아마 당연할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 약자들 그냥 눈치 보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세워주기 위한 마인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 살리려는 마인드, 이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너희들 왜 그렇게 사느냐 하고 막 불을 내리고 심판을 그냥 바로 내리고 다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죄인들과 함께하고 세리들과 함께하고, 그 욕을 먹는 그 자리에서 세리장, 누구죠? 세리장 누구였죠? 삭개오, 그죠? 예. 마태도 있지만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그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고, 내가 너희 집에 함께 유해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저 나쁜 놈과 정말 민족의 반역자와 같이 집에 들어가서 먹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 그 당시에 같이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관계를 의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욕먹고 정죄당하고 저 나무 위에서 몰래 예수님과의 그런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멀리 하지도 못하고 어떤 선을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삭개오에게 한 걸음 다가가셔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 내가 죄인 취급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무엇을 하기 위하여? 그 영혼, 그 생명 하나라도 건지고 살리기 위하여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강한 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뭐 먹고 안 먹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안 저래, 이게 중요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뭡니까?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행복하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대로, 내 자유대로 이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저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한 모습,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목자분들,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세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세워주기 위하여 헌신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세우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약자들을 세워주고 영광스럽게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이익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늘 영광 보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낮아지신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태도이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스승들이 배워야 할 진정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본받기를 원한다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길 원한다라면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행복, 내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기보다
그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 약점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주님과 같이 낮은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믿음의 강한 자들,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자, 1960년대 미국의 이 사회 반항적인 어떤 문화 중에 하나였던 히피 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히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히피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마약에 쩔어 있었고 락 음악과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이 그냥 무가치하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넉놓고 포기한 채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심을, 그래서 그들의 히피 문화 가운데서 찬송이 오히려 시작되기 시작했고, 또 이들의 찬송이 오히려 기존 성도들에게 많은 그런 감동과 은혜로 그렇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한 번에 많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척 스미스라는 이 목사님의 이 교회에도 많은 이 히피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이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이 히피들이 깐지 얼마 안 된 카페트가 있는데 맨발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흙 묻은 채 이 카페트를 더럽히고 또 이들은 그냥 여기 딱딱한 자기 의자나 이런 데 있기보다 자기들이 편한 그 문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사람들을 제지해 두든지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든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카페트를 다 내다 버립시다.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카페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카페트 더러워지고 깨끗하고 그거 카페트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집이고 하나님의 전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카페트 더럽냐 깨끗하냐 청소 잘 됐냐 안 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그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춤추고 계시고 기뻐하신다. 무엇보다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서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들 살리기 위하여서 기꺼이 내 자신을,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낮아지고 섬김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우리 스승들,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강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됨을 위하여서 내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강한 자는 약한 자보다 뭔가를 더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었든,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그것이 나의 어떤 권리가 되었든, 그것은 때로 나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권력이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래서 내가 밀어붙이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일주일에 한번 딸의 얼굴을 보니까 될 수 있으면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식사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연습이 다 끝나면 한 3시쯤 되니까 늦은 점심을 먹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메뉴입니다. 메뉴를 정해야 되는데 각 사람이 다 입맛이 다르죠. 저희 아내와 저희 큰딸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면은 참 좋아합니다. 칼국수, 뭐 국수, 우동, 뭐 이런 것들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저와 제 작은 딸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둘이 가서 삼겹살을 먹을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괜히 눈치 보이고 그냥 껄끄러우니까 그냥 둘이 마음껏 먹자. 그래서 예, 먹을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때로는 오늘 이 쌀국수가 먹고 싶은데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딸은 쌀국수를 정말 싫어합니다. 나는 뭐 샤브샤브가 먹고 싶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되고 뭘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너네끼리 잘 결정해봐 이렇게 떠맡기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둘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만도 한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양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언니가 뭐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먹자고 하니까 내가 쌀국수는 싫은데 양보하고 나 다른 거 그냥 먹더라도 그냥 같이 갈게. 그래서 먹습니다. 그런 그 대신에 다음에 고기를 먹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양보를 순서를 정해가지고 다툼을 피하고 서로 자신이 권리를 나는 오늘 그래도 이거 먹기 싫으니까 이거 먹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겨댔다라면 제 마음도 불편하고 싸우다가 아마 그럴 바에는 집에 가서 먹자. 밥이나 먹어 그냥 물 말아서. 그럴 수 있는데 서로 내려놓고 서로 양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화기애애해지고 화목해지는 이런 분위기를 바라보면서 교회 모습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함께할 때 부모가 가정 안에서 자식들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이 될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성도들이 서로 분열되고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관철하기 위하여서 자기 뜻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애쓰는 모습을 바라볼 때 지금 불편한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생각, 우리 스타일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여러분들 스타일 다 달라요. 여러분들 뭐 살았던 문화, 습관, 뭐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가정만 해도 그렇죠. 남편과 아내 지금까지도 맞추기 어렵죠. 정말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유지되고 있어요? 내가 좀 포기하고 내가 좀 내려놓고 내가 좀 기대치를 내려놓고 낮추고 그냥 거기에 그냥 만족하려고 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면서 그 안에서 그래도 자녀들이 평안함을 가지고 가정이라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이 유지되어 오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 내 뜻 주장할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입국 다물고 있죠. 그냥 이해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참아내고 넘어가고 이해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그 안에서 그 영향력을 받아서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 가운데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5절에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꼬집어서 그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왜일까요? 강한 자들이 포기하고 낮추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과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다 해버릴 수 있지만 뭐 합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입을 꾹 닫고 내 감정을 추스리고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내 뜻과는 다른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어떤 일들을 추진하다 보면은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강한 자라 믿음이 선배들, 믿음이 그래도 앞서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받은 상처와 아픔들, 견뎌야 되는 부분들, 이것들을 내 힘으로 견디고 내 어떤 의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참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인내할 수 없는 시험이 되고 또 위로받지 못하는 그 상처와 그 냉랭함 속에서 우리는 점차 신앙이 식어지고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는 그러다 보면 누구와 가까이 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 다른 무엇인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붙들려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게 될 때 6절 말씀과 같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넘어서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들은 많이 있지만 가장 크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내 시험을 넘어서서 그 상황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가지고 극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아, 너 잘했어. 힘들었지. 어려웠지. 얼마나 갈등이 많았어. 그거 참느라고 그 사람 참아주고 그 상황 이해하고 그 모든 것들 넘어가려고 애쓴 모습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생각함으로 참아줬고 네가 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참음으로 내가 네 눈물, 네 아픔, 네 그 상처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오히려 그 상처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너를 축복해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살피시고 강한 자들만 손해보고 뭐 아프고 이거 아닙니다. 그 강한 자들이 자신의 것을 넘어서서 그 강함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세워주기 위하여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화목하게 될 때, 화평하게 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며 또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것이 칭찬받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갈 때 요즘 뭐 미국에서도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미국 교회도 4천만 명 정도 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빠져서 지내는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물론 핑계일 수도 있지만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생각되는 가장 첫 번째 그들이 생각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바라보면서 그것이 자신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핑계거리로 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부 가족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핑계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핑계거리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이해할 수 없는 세대들, 그렇죠? MZ세대, M이 미치고 지가 뭐라고 하는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세대들 바라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이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너는 왜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있고, 너는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고, 자꾸 이런 기준 율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교회는 여자들은 롱치마 다 입고 오십시오. 남자들은 바지 입고 오고 반바지 이런 복장들 다 안 됩니다. 또 다른 어떤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 물론 다 획일화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군대처럼 딱 앉아 가지고 그런 모습들도, 통일된 모습들도 그냥 가끔은 보기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런 그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자신들이 다 다르지만 그 개성과 그 연약함이 다 있지만, 그러나 강한 사람들이 그들까지도 포용해주고 맞아주고 세워주는 그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이고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 땀방울을 흘리면서 간절히 구하셨던 하나의 기도의 제목,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여, 간절히 예수님께서 땀방울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뭘 기대하셨느냐? 제자들이 하나 되고 또 다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할 때 저들이 다 생각도 다르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각 사람들이 다 교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 앞에 모여들게 될 때 저들이 그 이름 앞에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이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다. 내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 주님의 소망은 교회의 하나됨, 성도들의 하나됨, 각자 다르지만 주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수천 년 전부터 삼국시대부터 얽혀온 영호남의 이 지역 갈등이 있고 남북의 분단의 갈등이 있고 세대와 이념의 갈등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그 어떤 정치 지도자나 영웅도 이 갈등의 어떤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매일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남존 여비 사상이 팽배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차별이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당연시되던 시대 가운데 종과 자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야기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일화가 있죠.
종이었던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되게 되고 주인이었던 사람이 교회의 집사가 되었을 때 그 종의 말을 순순히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 질서를 교회의 질서를 따라 움직여가는 그 주인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아, 교회는 다르구나. 내가 네 주인인데 하고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내 권위, 내 생각, 내 권리 다 뒤로 한 채 하나됨을 위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 주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의 신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 교회는 이렇게 다른 것이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도덕적인 자나 거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 아래서 차별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한 뜻이 되어 움직여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가슴 벅찬 축도로서 결론을 맺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온 열방과 민족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마침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그 위대한 영광의 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날을 보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 철이 없어서 자녀들끼리 매일 싸우고 징징거리고 그래도 잠시 화가 날 뿐 결코 절망하거나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 자식 아니야, 다 집에서 내보낼 거야, 고아원 보낼 거야,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언젠가는 서로 우애하게 됐고 하나가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또 교사들이, 목자들이, 우리 헌신자들이 사역을 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선교를 함에 있어서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또 어린 영혼들이, 내 반 아이들이 미숙하고 비판하고 흔들리고 서로 다투고 낙심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위로 속에서, 성령의 위로함 속에서 그 아이들을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됨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처음 왔을 때 여러 가지 분열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섬기셨던 성도들이 대부분 많이 나가시고 어렵고 죄에 대한 어떤 비난의 모습, 세습이라는 듯이 그런 이야기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도 모르고 뭘 버리고 뭘 포기하고 왔는지 이해하는 사람보다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모습을 통하여 괜히 왔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소원이 있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저들도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오늘 교사 축복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때로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수고한다고 해서 저들이 알아줄 수 있을까? 알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알아줄 것,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를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과 나의 기도를 헛되게 사용하시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예전에 이단들의 모습들이 막 사회로 드러나고 문제로 드러나면서 분열의 모습이 잠깐 있다가 신천지나 뭐 JMS나 이런 곳의 모습들이 어떤가 제가 살펴보니까 요즘 보면은 그냥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더 단합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협박이 되었던 다른 어떤 강요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들이 그 도덕적인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철면피라 이렇게 일컬음 받으면서까지도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그들이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됨을 막 지키려고 하는 모습. 정치인들도 보면은 자기의 정당에서 이 사람은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고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이고 다 드러났는데도 덮고 그냥 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이 전체가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됨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단도, 정치인들도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이 하나됨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됨의 중요성을 그 이단들보다 그런 정치인들보다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정말 눈물 어린 기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이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실수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비롯하여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있었나 봐요. 아멘 하시는 분. 그리고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저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든 성도들이든 정말 나에게 이해할 수 없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어떻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됨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주셨는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지치지 마시고 우리 목자분들 사역하시다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여러분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감당하고 그들을 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